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뭔가라고 하면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머릿속으로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왜? 너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특히 하신 말씀은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훗날에는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의 진리에 관한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에서 성령님의 일하심과 그 이후 자신이 세상을 떠났다가 결국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갔다가 오신다. 그러니까 분명히 같이 댕겼는데 가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쭉 얘기가 되어져 가는 것이 너희에게 지금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통해서 이룰 것이 많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들을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모두가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내가 잠시 갔다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 이 세상에 안 계신 것 자체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낱낱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번에 부다페스타에서 배 하나가 깔아앉았습니다. 그 깔아앉았는데 거기 보면은 타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 몇이 탔습니다. 관광객으로 갔던 사람들은 어당이 그 다뉴브강을 보기 위해서 야경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봐야 되겠지만도 거기에 함께 갔다가 수장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헝가리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직책이 뭡니까? 가이드라고 합니다. 가이드. 뭔가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안내하는 사람. 그 안내하는 사람은 그들과 같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가시고 누가? 예수님은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셨고 성령님에게 대한 것을 독립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그 가이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제목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을 만한 안내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안내자로서 제일
오늘 이 시대 속에 필요하신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이리 가보면요, 안내하는 사람 있고 잘 데리고 다니는데 굳이 그 사람 안 따라가고 지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자 아픕니다. 안 그래요? 깃발 들고 가는데 안 따라가고 지 혼자 갔다가 나중에 보면 결국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잊어버린 사람 손해죠. 그런데 또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121번이 등장합니다. 사복음서에서 타복음서와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32절 57절 8장 19절 54절 10장 19절 25절 여기에서 스스로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노라.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신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러한 관계성을 요한복음 내에서는 아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121번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8장 37절에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됨을 보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신앙 속에서만 입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 아버지께로서 보내심을 받았다. 8장 42절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렇기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4장 6절 얘기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아들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아들의 속에 아버지가 활동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서 세 사람이 다르게 있는데 이게 하나가 된다.
오늘 우리로서는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안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갈 때 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가 된다. 분명히 각자인데요, 하나래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여기 가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 둘이 분명하게 각자로 사는데 이제부터 둘이 하나가 되거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하나가 되는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삼위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너희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라고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둘이는 하나 되는 것이 얘기가 되는데 서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라 라고 하는 얘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국 세상까지 몽땅 다 조였는 성부, 성자, 성령 간의 하나됨을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상은요, 종말론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서희가 하나가 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심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 하나님께 대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나옵니다. 로고스다. 말씀이 하나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뭘 했다고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과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의 육체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얘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사상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7장에 가면은요,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을 향해서 우르르 기도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바로 17장을 읽어보면요, 그 속에 바로 내 안에 당신이, 당신 안에 내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22절에 가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기도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1장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세례 받았을 때 임하여 오신 비둘기 같은 모습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던 그 성령을 오늘 우리는
곧잘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시대 속에서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함께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요? 영원한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오늘 차가에 다니시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의존하는 것이 뭡니까?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이 잘 따라 안 움직이면 엄한 데 가고 억수로 고생합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락하는 대로 가면 잘 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병원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웬만큼 나는 길을 찾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 만에 나와 보니까 세상이 억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만 믿고 가다가 억수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모님께서 내비게이션을 태우고 가란 말이요. 그거 안 들고 가다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님께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 성령님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은 고생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을 만한 안내자가 누구냐?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가락하는 대로 잘 따라 움직이십시오. 괜히 아는 척하고 갔다가 엄청나게 고생을 당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로드 아일랜드 주에 법원 판사로 있던 프랭키 카프라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온 가정이 있었는데요. 2017년 7월 속도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와갖고 잘 몰라서 댕겼는데 이따가 벌금을 때렸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판사가 그 가족의 제일 막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나오라. 그래서 세워놓고 자네는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가장 정당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할 말을 이랬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많은 것을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변호할 수 없을 만큼 나의 죄가 깊어졌을 때 과연 그때도 성령님이 나를 변호할 것인가 를 생각하시고 성령님이 가자는 대로 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손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을 만한 안내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